율리아나와 성 프란치스코 책 읽기. 토마스 첼라노의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 토마스 첼라노 지음, 이재성 옮김, 프란치스코 출판사. 토마스 첼라노의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 제1생애 제2부 제8장 복되게 돌아가시면서 남긴 행동과 말. 109. 하느님께서 프란치스코에게 당신의 뜻을 알려주신 대로 그가 회도한 지도 어언 20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복되신 사부님과 엘리야 형제가 폴리뇨에 함께 있던 어느 날 밤 둘 다 고나게 잠이 들었다. 흰 옷을 입은 훌륭하고 나이 지극한 공경할 만해 보이는 한 사제가 엘리야 형제 앞에 나타나 말하였다. 형제여, 일어나서 프란치스코 형제에게 그가 세속을 버리고 그리스도께 회도한 지 18년이 된다고 말하시오. 그리고 이러한 생활을 할 여생이 2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하시오. 그 후 주님께서 그를 부르실 것이고 그러면 그는 누구나 가야 하는 마지막 길을 가게 될 것이오. 이렇게 오래전에 알려주셨던 주님의 이 말씀이 바로 정해진 시각에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그가 몹시도 그리던 곳에서 며칠을 쉬고 나서 죽음의 시간이 임박하였음을 느꼈다. 그때 그는 형제이며 정신적인 아들로 생각하는 두 형제를 불러 부탁하기를 죽음이 다가오고 있으니, 아니 차라리 생명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으니 기쁨에 넘친 큰 소리로 주님께 찬미의 노래를 부르라고 하였다. 갑자기 그는 온 힘을 다하여 다윗의 시편을 큰 소리로 읊었다. 목소리 높이어 주께 부르짖나이다. 소리소리 지르며 주께 비옵나이다. 둘러있던 형제들 중에 성인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한 형제가 이 광경을 보고 프란치스코의 임종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는 모든 형제를 염려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자애로우신 사부님, 당신의 아들들은 이제 아버지를 잃고 눈에서는 참된 빛을 빼앗겼습니다. 하오니 당신이 지금 남기고 떠나시는 이 고아들을 기억하십시오. 이들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당신의 거룩한 축복으로 여기 있는 형제들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없는 형제들에게까지 기쁨을 주십시오. 성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아들이여. 하느님께서 나를 부르십니다. 여기에 있는 형제들에게나 여기 없는 형제들에게까지 그들의 벗어남과 잘못을 내 힘 닿는 데까지 용서하고 사합니다. 그들에게 이 모든 것을 전하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 모두에게 축복해 주기를 바랍니다. 110. 이윽고 그가 성경을 가져오라 명하였고 요한복음의 다음 구절부터 읽으라고 하였다. 파스카 축제가 시작되기 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로 건너가실 때가 온 것을 아셨다. 총봉사자는 읽어달라는 청을 받기 전에 벌써 이 복음을 읽으려고 했었다.
이 복음 구절을 포함하고 있는 성경이 두꺼운 합본 성경이었는데도 펴자마자 이 구절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어서 곧 티끌과 재가 될 것이니 그는 자기의 가시돋친 철 고행대를 두르게 하고 또한 재를 뿌리라고 명하였다. 곧이어 많은 형제가 그들의 아버지이며 지도자인 프란치스코의 주위에 몰려들어 복된 죽음과 행복한 임종을 지켜보며 경건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동안 그 지극히 거룩한 혼이 육신에서 해방되어 영원한 빛 속에 받아들여졌고 육신은 주님 안에서 잠들었다. 형제와 제자들 중에 꽤 알려진 한 사람이 지극히 거룩한 사부님의 영혼이 넓은 물을 건너 곧장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 그 사람의 이름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 이러한 큰 특권을 자랑 삼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밝히지는 않겠다. 그의 영혼은 그대로 하나의 별이었지만 크기는 달과 같았고 밝기는 태양에 가까울 정도였다고 한다. 그의 영혼은 흰 구름 조각을 타고 위로 올라갔다고 한다. 111. 그러므로 나는 성인에 관하여 이렇게 소리 높여 말한다. 오 영광되도다 이 성인이여, 한 제자가 그 영혼이 달처럼 아름답게 해처럼 밝게 하늘에 오르는 것을 보았으니 그분이 흰 구름 타고 위로 올라갈 때 그분은 지극히 영광스럽게 빛이 났으니 오 참으로 당신은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태양보다도 더 밝게 빛나는 세상의 빛이십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의 빗살을 거두셨고 빛의 나라로 물러가셨으니 이제 가엾은 우리와는 더불어 계시지 않고 천사들이나 성인들과 더불어 계시게 되었군요. 오 단연 빼어난 영광된 자애시여, 비록 이제 당신은 육신을 헐헐 벗어버리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들들을 향한 보살핌까지 치우지 마십시오. 당신이 계실 때 당신이 살아계신 그것만으로도 그들을 언제나 자애롭게 많은 짐과 빈번한 걱정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지만 이제는 당신이 그들에게 큰 고난을 남기셨음을 아십시오. 오 참으로 인자하시고 지극히 거룩하신 사부님, 당신은 당신의 죄짓는 아들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그들을 항상 용서하시곤 하셨지요. 그러니 사부님, 지존하신 분께서 축복을 내리신 당신께 저희도 축복을 드립니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느님은 영원히 찬미 받으소서. 아멘. 제9장 십자가의 오상을 목격한 형제들의 슬픔과 기쁨, 그리고 세라핌 천사의 날개. 112. 수많은 사람이 몰려들어 하느님을 찬미하며 말하였다. 당치도 않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값진 보물을 맡기신 우리의 하느님이신 주님, 찬미와 축복을 받으소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삼위일체이시여, 당신께
찬미와 영광 있으소서. 온 아시시 사람들이 떼지어 밀어닥쳤다. 어미하신 주님께서 거룩한 종을 통하여 드러내신 큰일을 보려고 각처에서 사람들이 황급히 달려왔다. 누구나 할 것 없이 기쁨에 못 이겨 환희의 노래를 불렀다. 그들의 소원이 성취되었으므로 모두가 전능하신 구세주께 찬미를 드렸다. 그렇지만 프란치스코의 아들들은 위대하신 스승을 잃고 슬픔에 쌓여 눈물과 한숨으로 효성스러운 연모의 정을 보였다. 그러나 일찍이 들어본 적이 없었던 한 가지 기쁨이 아들들의 슬픔을 달래주었다. 이 새로운 기적은 그들의 마음을 경탄케 했다. 그들의 애통함은 노래로 변하였고 눈물은 축제로 변하였다. 그들의 눈앞에서 전개된 일은 성경에서도 듣거나 읽어본 적이 결코 없었다. 따라서 그렇게 뚜렷한 증거가 증명해 주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그것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실로 프란치스코의 몸에 이 세상의 죄를 없애는 흠없는 어린 양의 십자가 순환의 참모습이 나타난 것이었으니 그는 막 십자가에서 내려진 듯 하였으며 손과 발은 마치 못으로 뚫린 듯 싶었고 옆구리는 창으로 찔린 것 같았다. 전에는 거무스레하던 살결이 희게 빛나는 것을 형제들이 보았고 그 아름다움에서 축복받은 부활의 상이 약속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사람들의 눈에는 그의 얼굴이 죽은 이가 아닌 산 사람처럼 마치 천사의 얼굴 같았고 그의 지체도 어린이의 팔다리처럼 부드럽고 유연하였다. 그의 근육은 시체가 항용 굳어있듯 그렇게 굳어있지 않았다. 피부도 굳지 않았고 사지가 뻣뻣하지 않아서 사람들 마음대로 이렇게도 저렇게도 움직일 수 있었다. 113. 시신은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놀랄 만큼 아름답게 빛이 났고 살결은 더욱 휘어져 있었다. 그러므로 손과 발의 한가운데에 못으로 뚫린 구멍이 아니라 까만 쇠의 빛깔을 띠고 있는 살로 꾸며진 못으로 해서 생긴 구멍을 볼 수 있었고 또한 오른쪽 옆구리가 피로 붉어져 있었으니 놀라운 일이었다. 이 순교의 표시는 보는 사람에게 섬뜩한 느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얗게 포장된 도로 위에서 작고 까만 돌을 보게 될 때처럼 오히려 그의 몸에서 아름다움과 은총을 느끼게 하였다. 형제들과 아들들이 급히 달려와 곡을 하며 이미 떠나가신 사랑하는 사부님의 손과 발 그리고 옆구리에 친구하였다. 옆구리의 상처는 거기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와 그것으로 성부와 이 세상을 화해시킨 그분에 대한 기억을 상기시켰다. 성 프란치스코가 그의 몸에 지닌 예수 그리스도의 성은에
입을 맞출 수 있었던 사람이나 그것을 보기만이라도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대단히 큰 선물이 자기들에게 주어졌다고 생각하였다. 이 성운을 보고서 기뻐하지 않고 울기만 한 사람이 누가 있었으랴. 서로 울었다 해도 슬퍼서 운 것이 아니라 기뻐서 운 것이 아니었겠는가. 마치 무쇠처럼 감동할 줄도 한숨 지을 줄도 모르는 가슴을 지닌 사람이 누가 있었으랴. 마치 돌덩이처럼 양심의 가책을 느껴도 아프지 않을, 하느님의 사랑에 불타지도 않을, 힘을 내어 착한 뜻을 갖고자 하지도 않을 그러한 가슴을 지닌 사람이 누가 있었겠는가. 이 성인께서 지상에서 특별한 형태로 존경을 받았듯이 천국에서도 이루 말로 다할 수 없는 영광으로 높여지고 있다는 것을 실제로 인식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아둔하고 무감각한 사람이 어디 있을 것인가. 114. 그 무니들이 지니는 빼어난 위엄으로 만왕의 아들에게만 어울렸던 그와 똑같은 영광의 무기의 무늬로서 군인을 장식하여 주셨으니 이 얼마나 특별한 선물이며 각별한 사랑의 표시이던가. 오상에서 콸콸 흘러나와 세상의 죄를 없애는 흠없는 어린 양의 피의 신비를 믿는 이의 눈에 보이도록 해주셨으니 오 영원히 기억해야 할 기적이여, 끊임없는 찬미와 공경을 받을 만한 성사여, 무겁지만 가볍고 찔러도 부드러워 죽은 살이 살아나고 약한 정신이 굳세게 되는, 그리해서 죽은 이에게 생명을 주는 그 살아있는 십자가의 장엄한 광휘여, 당신이 매우 영광스럽게 치장해 드린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끔찍이 사랑하셨도다. 새로운 기적을 행하시는 유일무이하시며 지혜로우신 하느님께 영광과 찬미 있으소서. 처음엔 하늘에서 내려온 세라핌을 통하여 자애롭게 오상을 나타내 보이시고 잠시 후에는 땅에 있는 프란치스코에게서 놀랍게 이룩하시어 이 새로운 기적에 의심이 일지 않게 하신 하느님의 놀랍고 사랑 가득한 안배여. 이는 정녕 진실하신 자비의 아버지께서 마음을 다하여 당신을 사랑하려고 노력한 프란치스코에게 주신 상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자 하신 것이니, 곧 하느님께서는 하늘의 영신계에서 제일 윗자리에 당신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그를 앉히셨다. 만약에 우리도 세라핌처럼 머리 위에 두 날개를 펼친다면, 즉 복되신 프란치스코의 모범을 따라 모든 좋은 일에서 순수한 지향으로 올바르게 하고 또한 이 일들을 하느님께 향하게 하여 매사에 줄기차게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노력만 한다면 우리도 틀림없이 이러한 상을 받을 수 있다. 이 두 날개는 머리를 덮기 위해서 합쳐져야 한다. 왜냐하면
빛의 하느님께서는 순수한 지향 없이는 올바른 일이라 해도 절대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순수한 지향은 있으나 일이 올바르지 않을 때도 마찬가지다. 빛의 아버지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눈이 맑으면 온몸도 환하고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온몸도 어두울 것이다. 진리에 관한 지식이 없어서 보이는 것을 보지 못한다든가 순수한 지향을 하지 못하여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눈여겨 본다면 그 눈은 성한 눈이 아니다. 첫째 경우인 보이는 것을 못 보는 경우는 성치 못한 눈이 아니라 차라리 소경이고, 둘째 경우인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눈여겨보는 경우는 나쁜 눈임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두 날개의 깃털들은 자비심 안에서 우리를 구하시는 성부의 사랑이며 동시에 무섭게 우리를 심판하시는 주님의 두려움이다. 이 두 날개의 깃털은 충동질하는 악을 누르고 깨끗한 사랑을 적절히 길들임으로써 선택받은 자의 영혼을 지상적인 것으로부터 끌어올린다. 나는 데이에 사용되는 두 날개로 우리는 이웃에게 이중적인 사랑을 펴야 하므로 말하자면 하느님의 말씀으로 영혼들을 새롭게 함으로써 또한 물질적인 도움으로 육신을 지탱해 나아가게 함으로써 그렇게 해야 한다. 이 두 날개는 거의 같이 만날 때가 없다. 그 까닭은 누구나 이 두 가지를 다 이룩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 날개의 깃털은 갖가지 일로 나타나는데 이웃이 이것들을 보고 충고의 도움을 받게 되는 것이다. 끝으로 잘한 일이 없는 우리의 몸은 이 두 날개로 가려져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일은 죄가 들어올 때마다 통회와 고백으로 다시 순결의 옷을 입음으로써 잘 가려질 수 있다. 이 날개의 깃털은 죄를 미워하고 의에 굶주린 데서 나오는 여러 가지의 사랑이다. 115. 이러한 일들을 지극히 복되신 사부 프란치스코는 가장 완벽하게 성취하였다. 그는 세라핌 천사의 모습과 형상을 지녔었고 십자가를 견딤으로써 천상적 영의 지위에 오르는 영예를 받았다. 주님의 뜻을 자기 안에서 자기와 관련된 것에서 이룩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는 수고나 고통을 마다하지 않고 언제나 십자가를 졌다. 또한 그와 함께 살아본 형제들은 그가 매일 얼마나 끊임없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입에 올렸고 성인의 말씀이 얼마나 감미롭고 부드러웠으며 형제들과의 이야기가 얼마나 친절과 사랑이 담겨 있었는지 알고 있었다. 그의 마음에 가득 찬 것이 입으로 나왔고 그의 온 존재를 채우고 있는 빛을 받은 사랑의 샘이 밖으로 넘쳐 흘렀다. 어디에서나 그는 늘 예수께 사로잡혀 있었다. 마음에 예수를 품고 있었고
입에도 예수, 귀에도 예수, 눈에도 예수, 손에도 예수, 나머지 다른 지체에도 늘 예수를 모시고 다녔다. 그는 앉아서 음식을 먹을 때도 예수님에 관해서 듣고 말하고 생각하느라고 음식을 잇는 일이 얼마나 자주 있었는지 모른다. 우리가 다른 성인의 경우에서도 읽을 수 있듯이 그는 보면서도 보지 못했고 들으면서도 듣지 못했다. 실로 그는 길을 걸으면서도 수없이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노래할 때는 자기가 여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모든 자연을 예수님을 찬미하는 데에 초대하였다. 그는 늘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놀랄만한 사랑으로 지니고 간직하였기에 남달리 가장 영광스럽게 예수님의 표지를 받은 것이다. 형언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영광 중에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그는 황홀경에서 관상하였다. 그리스도는 지존하신 분과 똑같으신 지존하신 아드님으로서 성령과 함께 하느님으로서 세세대대에 영원히 사시며 군림하시고 승리하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제10장 성 다미아노 성당에 사는 자매들의 슬픔, 그리고 성 프란치스코가 찬미와 영광 중에 묻힘. 116. 프란치스코의 형제들과 아들들은 아시시 이웃 마을에 군중들과 함께 들어왔고 그들은 이러한 장엄한 전례에 참석하는 것을 기뻐하였으며 거룩하신 사부님이 운명하신 그날 밤을 하느님께 찬미의 노래를 부르며 세웠다. 노래도 찬미도 굉장하였고 마음을 사로잡는 환희의 힘과 밝은 등불들로 해서 마치 천사들이 지내는 철야제 같았다. 아침이 되자 아시시의 많은 군중이 모든 성직자와 함께 모였다. 시편과 찬미가와 나팔 소리가 울리는 가운데 성시를 조심스럽게 운명하신 곳에서 시내로 운구하였다. 그들은 올리브나무 가지와 다른 여러 나뭇가지를 꺾어 들고 성스러운 장례식을 엄숙하게 지냈고 많은 불을 켜들고 큰 소리로 찬미의 의무를 다하였다. 아들들이 아버지를 운구하였고 모든 이의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떠나가신 그들의 목자 프란치스코를 따르는 행렬이 뒤를 이었다. 맨 처음에 그가 거룩한 처녀들과 가난한 자매들의 수도회를 세운 성 다미아노 성당에 도착하여 그를 내려놓았다. 이곳은 그가 주님을 위해서 모은 딸들이 거처하는 곳이었다. 그리스도의 시녀들이 지정된 시간에 창문을 열고 주님의 성체를 받아 모시던 작은 문이 열렸다. 천상적 덕의 보화가 숨어있는 관이 열렸다. 많은 사람을 늘 업어나르던 분이 몇몇 형제들에 의하여 업혀온 것이다. 그리고 보라, 정녀 클라라를
그녀는 자기 공로의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빛이 났었다. 그리고 그녀는 이 거룩한 수도회의 첫 번째 묘목으로서 수도회의 어머니였다. 그녀는 그들에게 더는 말씀이 없으시고 저 세상으로 황급히 떠나시어 그들에게 돌아오지 않으시는 사부님을 맞으러 자매들과 함께 나왔다. 117. 자매들은 땅이 꺼질 듯한 한숨을 쉬며 애끓는 마음과 눈물로 시신을 바라보며 목맨 소리로 울부짖었다. 사부님, 사부님, 우리는 어찌하라는 말씀입니까? 어찌 이다지도 비참하게 우리를 저버리시나이까? 이다지도 외로운 우리를 누구에게 맡기셨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고통 중에 버리실 바에야 차라리 당신이 가신 그곳에서 기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왜 먼저 보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감옥에 갇힌 우리를 당신께서 지금까지 찾아주셨던 것처럼 다시는 찾아주시지도 못하게 되었으니 어찌하란 말씀입니까? 우리의 모든 위로는 당신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이 세상에 묻혀있는 우리에게 이제 그러한 위로는 없습니다. 물질의 궁핍보다도 공로의 큰 궁핍에 처해 있는 우리를 누가 위로해 줄 것입니까? 오 가난한 자의 아버지여, 가난을 사랑한 분이시여, 오 당신께서는 수많은 유혹을 체험하셨고 유혹을 이길 줄 아셨으니 누가 있어 당신만큼 우리를 유혹 중에 굳세게 해줄 것입니까? 어려운 고비마다 항상 우리를 구해주신 분도 당신이셨으니 누가 있어 시련 중에 우리를 위로하겠습니까? 오 쓰라린 이별이여, 오 무정한 작별이여, 미흡하나마 우리의 노력이 무성하게 자라도록 해주신 분이 바로 사부님이셨는데 이다지도 훌륭하신 사부님을 황망히 데려가 많은 아들과 딸을 내리치다니 너무나도 끔찍스러운 죽음이요. 그러나 그들의 처녀다운 정숙함은 그들의 한없는 울음을 삼키게 하였다. 그분의 서거에 임해서 천사들의 무리가 이미 모여 있었고 하느님의 가족과 성도들이 기뻐하고 있는 마당에 너무 마음 아파하는 것도 어긋나는 일이었다. 이리하여 그들은 슬픔과 기쁨이 교차하는 가운데 굉장한 광채로 빛나며 가장 값진 보석과 반짝이는 진주로 꾸며진 그의 손에 입을 맞추었다. 그가 실려나가자 그들의 문은 닫혔다. 그 문은 그렇게 큰 슬픔을 맞이하기 위하여 또다시 열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오 가난한 여인들이 애처롭고 가련하게 울부짖는 광경이 얼마나 슬펐던고. 슬퍼하는 아들들의 비탄은 또 얼마나 컸던고. 이 평화의 사절단이 기가 막혀 통곡하고 있을 때 울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들의 특별한 슬픔을 모든 사람이 다 함께 나눈 것이었다. 118.
마침내 모두가 시내에 나와 있었다.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에 쌓여 거룩한 시신을 성스러운 곳에 안치했다. 이때부터 이곳이 더욱 성스러운 곳이 되었다. 그는 지존하시고 전능하신 하느님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새로운 기적들을 늘림으로써 세상을 비추고 있다. 그가 거룩한 설교의 가르침으로 지금까지 이 세상을 놀라운 방법으로 비추었듯이 천주께 감사. 아멘. 지극히 거룩하시고 복되신 사부님, 저는 당신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칭송으로 당신께 시중을 드렸습니다. 비록 이 칭송이 흡족하지는 못하오나 어느 정도 당신의 행적을 글로 옮겼습니다. 하오니 저를 불쌍히 여기시어 현세에서 훌륭히 당신을 따르게 하시고 공로를 쌓아 내세에서 당신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자비로이 허락하소서. 오 사랑 깊으신 사부님, 단 하나의 유일한 위로였던 당신을 떠나보내고 난 다음에는 어떠한 위로도 남아있지 않은 당신의 불쌍한 아들들을 기억하소서. 그들의 가장 첫째가는 몫인 당신께서는 지금 천사들이 합창하는 가운데 영광의 옥자에 사도들과 한자리에 계시지만 아들들은 아직도 어두운 감옥에 갇힌 채 진창에 누워 당신을 향해 슬프게 울부짖고 있습니다. 사부님, 지극히 높으신 성부의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분의 성은을 보여주시어 예수님이 당신의 옆구리와 발과 손에 있는 십자가의 표시를 보시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인자하게 자신의 상처를 성부께 보이실 것이고, 그러면 성부께서는 그 상처들 때문에 가엾은 저희에게 실로 늘 은총을 베푸실 것입니다. 아멘. 그대로 이루어지소서. 그대로 이루어지소서. 여기서 제2부가 끝난다.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